잠이 솔솔 오는 옛날 이야기 한국 신화편 삼승할망과 마마신의 한판 대결. 저번 시간에는 삼승할망이 된 명진국 따님과 동해용왕의 딸이 생불왕의 자리를 걸고 펼쳐졌던 이야기를 들려줬지. 이번에는 삼승할망이 생불왕으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생불왕이 된 명진국 따님은 세상에 내려왔고 금백산 밑에 비자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대추나무로 석가래를 깔아 생불왕의 지위에 어울리는 크고 멋진 집을 지었어. 지붕의 네 귀퉁이에는 딸랑딸랑 풍경도 달았고 그 집을 감싸는 내성과 외성도 크게 둘렀지. 생불왕은 저승할망과 짝을 이루어서 보통 삼승할망이라고 불려. 삼승할망은 문 밖과 문 안에 각각 6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어. 왜 이렇게 하인이 많냐고? 그만큼 삼승할망은 할 일이 많았거든. 삼승할망한테는 일천장에 이르는 큰 벼루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일장이 약 3m니까 1천장이면 길이가 3000m나 되는 벼루인 거야. 벼루가 아니라 웬만한 도시만한 걸. 여기서 하인들은 3000개의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었대. 삼승할망은 한 손에는 번성꽃이라는 꽃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환생꽃을 들고 있었대. 그리고 앉아서 천리를 보고 일어서면 만리를 보는 능력도 가졌다고 하지. 삼승할망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아이가 필요한 곳을 찾아냈어. 그렇게 삼승할망은 하루에 10,000명의 아기를 점지했고 동시에 10,000명의 아기를 태어나게 했어. 그리고 자신에게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승할망에게 사람들은 매월 초사흘, 초일회, 열사흘, 열일회, 스무사흘, 스무일회가 되면 감사의 제물을 바쳤대. 삼승할망은 엄청 바빠서 늘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만 그러면서도 처녀 시절의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았어. 모래밭에서도 꽃을 피워낸 삼승할망이잖아. 아기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늘 정성을 다했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늘 기원했지. 요즘에는 아기들은 태어나면 곧바로 예방주사도 맞고 정기적으로 소아과 검진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어딨어. 어른들도 지금 같으면 별거 아닌 질병으로 쉽게 목숨을 잃기도 했던 때잖아.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단다. 약도 제대로 없으니 사람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삼승할망 같은 신을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 여러 가지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어. 지금은 천연두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죽거나 죽지 않아도 얼굴에 곰보처럼 병을 앓았던 자국이 평생 남게 된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연두를 마마라고 불렀어. 역신, 마마신이라고도 불렀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천연두라는 바이러스가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야. 아기들을 건강하게 출산시키고 자라게 만드는 삼승할망에게도 마마신은 여간 골치가 아니었어. 조금만 방심해도 아기들이 죽어나가니 같은 신이라 해도 앙숙일 수밖에 없었지. 하루는 삼승할망이 급하게 해산을 해줘야 하는 아기가 있어서 서둘러 길을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 길가에서 잔뜩 위세를 부리며 나타난 마마신과 마주쳤지. 마마신은 꼭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변의 부하들을 잔뜩 거느리고 위세 당당하게 행차하고 있었어. 마마신의 행차 앞에는 사람의 이름이 써있는 명단이 하나 가득 쌓여 있었는데 거기 써있는 명단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마마를 주어
아프게 하려는 거야. 마마신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마마신도 부하들도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 그만큼 세상에는 마마신을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 더 기세등등한 거지. 이런 마마신의 행차를 본 삼승할망은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점지한 수많은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한 마마신이니까 대뜸 이놈! 하고 싸우러 달려들었을까? 물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삼승할망이 누구야? 현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잖아. 일단은 마마신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고 잠시 옆으로 비켜섰어. 그리고 공손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어 앉은 다음 마마신에게 인사를 했지. 마마신이시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아이를 점지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삼승할망이라고 합니다. 마마신이 기분 나쁘면 아이들을 더 괴롭힐까봐 삼승할망은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야. 거만한 표정으로 삼승할망을 내려다보던 마마신은 가마를 세우고 삼승할망의 인사를 받았어. 삼승할망은 더 공손한 목소리로 마마신에게 이야기했지. 저 마마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부탁이라니, 그게 뭐요? 일단 말해보시오. 아이들에게 마마를 주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점지해 귀하게 세상에 보낸 아이들입니다. 마마를 앓는다고 하더라도 곱게 앓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마마씨는 화가 났어. 뭐야? 어디 감히 사내대장부가 가는 길을 아녀자가 막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뭐? 마마를 곱게 앓게 해달라고? 곱게 앓을 거면 내가 뭐하러 힘들게 마마를 주러 다니겠나? 괘씸하구나. 그래 봐야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 아니냐. 귀찮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삼승할망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마음 같아서는 멱살을 잡고 한바탕 싸우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삼승할망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어. 하지만 꾹꾹 참으며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 그런 모습을 보고 마마씨는 더 심술이 났는지 아이들에게 더 혹독하게 마마를 주었어. 마마에 걸린 아이들은 열이 펄펄 끓고 힘들어했지. 그리고 몸에는 발진이 생겼는데 이 천연두는 치사율이 정말 높아서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일찍 죽었어. 가난한 집이건 부잣집이건 가리지 않았지. 다행히 죽지 않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발진이 생겼던 자국이 흉터로 남았는데 마마 자국이라고 불렀어. 특히 얼굴에 난 자국은 곰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먹는 빵 중에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친 빵을 곰보빵이라고 하지. 그래서 곰보빵이라고 부르는 거야. 앉아서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삼승할망은 그렇게 아프고 괴로워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 아니겠어. 아이들 하나하나를 직접 점지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으니 아이들이 다 자신의 자식 같을 텐데 그 아픈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야 하니 말이야. 삼승할망은 마음이 아픈 만큼 마마신에 대한 분노도 커져갔어. 사실 마마신에게 고개를 숙인 건 삼승할망이 약해서가 아니었어. 혹시라도 마마신을 자극해 아이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까봐 그랬던 거지. 곰보로 뒤덮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삼승할망은 주먹을 꼭 쥐면서 다짐했어. 이놈 마마신, 언젠가 니놈이 무릎 꿇고 사정할 때가 올 것이야.
어떻게 하면 마마신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삼승할망은 아이를 점지해 줄 때 쓰는 생불꽃 한 송이를 들고 마마신의 집으로 갔어. 마마신의 집에는 마침 마마신은 없고 아내인 서신국 마누라가 있었지. 삼승할망은 가지고 간 생불꽃으로 마마신의 아내인 서신국 마누라의 몸에 아기가 들어서게 했어. 서신국 마누라가 임신하자 마마신은 아주 기뻐했어. 다른 아이들에게는 마마를 주어 아프게 하면서 자기 아기는 예쁘기만 한가 봐. 마마신과 서신국 마누라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 10달이 됐고 마마신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10달에서 한 달이 더 지나고 또 한 달이 더 지나갔지. 그러자 옛날 임 박사의 아내처럼 서신국 마누라의 배는 남산만하게 부풀어 올랐어. 정말 건드리면 뻥 터져버릴 만큼 커진 거야. 하지만 삼승할망이 환생꽃으로 해산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서신국 마누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았어. 이걸 바라보는 마마신도 초조하다 못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정말 이러다가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모두 죽을 것 같았거든. 정신을 잃어가던 서신국 마누라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남편인 마마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 여보, 삼승할망을 불러줘요. 제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삼승할망에게 부탁 좀 해봐요. 이러다가 나도 아기도 다 죽겠어요. 제발. 아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부탁을 하는데 마마신은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 지난번에 삼승할망에게 함부로 군 것도 생각나고 사내대장부가 여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것도 못마땅했지. 남자가 여자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 물론 지금도 가끔 못난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지. 아무튼 이대로 아내와 아기를 죽게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삼승할망이 사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억지로 길을 나섰어. 마마신은 늘 하던 대로 부하들을 앞세우고 높은 가마에 올라 거드름을 피우면서 삼승할망을 찾아갔어.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삼승할망에게 자기가 곧 가겠다고 기별을 전하라고 했어. 그리고 일부러 천천히 갔지. 아마 마마신은 이렇게 미리 기별을 하면 삼승할망이 자신의 위세에 눌려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신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큰 길을 지나 삼승할망의 집에 다 가도록 삼승할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이런 고얀, 내가 하인을 미리 보내 기별까지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런 마마씨는 지금 누가 급한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지. 마마씨는 집안까지 들어갔지만 삼승할망은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 인적도 없이 고요하기만 했어. 위세 등등하던 버릇이 남아있던 마마씨는 괘씸한 마음에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아내가 문득 떠올랐지. 이대로 그냥 돌아갔다가는 아내와 아이는 죽을 게 뻔했어. 삼승할망,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안 계시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마마씨는 점점 초조해지면서 어쩔 줄 몰랐지. 그러면서 지난번 자신이 삼승할망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일이나 지금 자신이 처한 일이 떠올려지자 결국 하인들을 뒤로 물리고 대돌 앞에 무릎까지 꿇었어. 삼승할망님, 제발 제 아내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지난번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아내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말다운 말을 하는구나. 나를 너희 집으로 부르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 길로 당장 집에 돌아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입고 있던 옷을 벗은 후 누런 장삼으로 갈아입거라. 고가를 쓰고 맨버선 차림으로 다시 돌아와 대돌 앞에 엎드리면 그때 내가 가겠다. 장삼과 고깔은 옛날 스님들이 입고 다니던 옷과 모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신발까지 벗겼으니 그동안 위세등등했던 마마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야. 마마신도 이미 자존심은 버리기로 했고 당장 급한 아내와 아기를 위해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쓴 채 맨발로 삼승할망의 집 대돌 앞에 꿇어 앉았어. 마마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자 이제 드디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우쳐줄 때가 됐음을 삼승할망은 알았지. 그렇게 마음으로 마마신이 받아들여야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마마신은 대돌에 꿇어 앉아 삼승할망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마마신도 자신이 부리던 위세도 결국 우물한 개구리고 뛰는 제주 위에 나는 제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삼승할망은 마마신에게 이렇게 명령했어. 나를 데려가고 싶다면 강에 명주로 다리를 만들도록 하세요. 명주라는 건 흔하게 알고 있는 비단인데 그렇게 비싸고 부드러운 명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겠다니. 혹시 삼승할망도 마마신을 이겼다는 기세에 취해서 의리의리한 행차를 하려는 건 아닐까? 설마 삼승할망이 그러겠어?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단다. 신화 속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 다른 단계,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지. 사람이 죽을 때도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거든. 또 반대로 아기의 경우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아기가 나오는 그 길에 부드럽고 귀한 명주를 까는 것은 삼승할망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세상에 나오는지를 마마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마마신도 불편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명주로 다리를 만들었고 삼승할망은 그 다리를 건너 마마신의 집으로 갔어. 이미 마마신의 아내 서신궁 마누라는 곧 죽을 것처럼 앓고 있었지. 삼승할망은 서신궁 마누라의 배를 두어 번 부드럽게 쓸어내렸어. 그러자 뼈도 느슨해지고 굳게 닫혀서 열릴 줄 모르던 자국문도 열리면서 기다리던 아기도 우렁찬 울음을 울면서 태어났지. 마마신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고 삼승할망에게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 마마신은 천연두라는 질병을 담당한 신이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또 천연두를 퍼뜨리며 다니겠지. 하지만 마마신도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야. 안 좋은 일 뒤에는 또한 좋은 일도 기다리고 있으며 뭔가 남과 부딪힐 일이 있을 때 자신의 힘과 위세만 믿고 함부로 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삼승할망의 도움을 받아 천연두라는 질병을 이겨낸 아이는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데, 무조건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떤 일도 스스로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도록 도와주는 삼승할망이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야. 그럼 오늘도 잘 자고 다음에는 바리대기 이야기 해줄게.